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마와 무더위, 코로나 재확산의 힘든 삶의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버리지 못한 욕심과 시기 그리고 온갖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죄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심령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다시금 정결케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반석 위에서 든든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들이 크고 작은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기관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들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고 모든 교우들이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에게도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맘에 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임과 교회와 만민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 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 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정말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아마 세 권 가운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을 꼽으라면 히브리서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편지라기보다는 설교에 훨씬 더 가까운 성경입니다. 분명한 것은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던 그 시절,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주후 60년대 후반에 쓰여진 것은 분명해요. 왜 이거 알아듣지도 못할 히브리서를 도대체 왜 썼는가? 왜 썼는가? 이거 도대체 누가 읽으라고 쓴 성경일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히브리서의 원래 제목입니다. 로마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이제 5개, 6개, 7개 이렇게 로마 시내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 40명, 50명 정도 교회가 성장을 해가는데 로마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교인들 전체는 어디에서? 100% 유대교인들입니다. 어디에서 온? 유대교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네로 황제는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 사회는 유신론자, 즉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호를 해줬어요. 나 제우스 신 믿습니다. 통과. 나 포세이돈 신 믿습니다. 통과. 저는 유대교인입니다. 너도 통과. 유대교는 하늘의 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신론자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로마 정부는, 로마 사회는 이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교가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저기 새롭게 생긴 로마 제1교회는 저거는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놈들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가 이단이라는 유대교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네로 황제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폐쇄시킵니다.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성도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 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첫째, 고난을 감당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건가? 아니면 그냥 다시 유대교로, 회당으로 가면 보호를 받고 안전하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실제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일제에 의해서 이 식민 통치를 당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에 참여해서 1년 동안 1920년까지 전국의 만세운동을 주동한 것은 교회였고 목회자였고 장로였고 성도들이었어요.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꿈을 꾸었던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일제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이러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불탔고 폐쇄되었고 목회자와 장로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철저하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에요.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들고 나갔다가 일본 순사들이 때리면 맞았고 총에 쏘면 쓰러져 죽었어요. 신석구 목사님이 법정에 섰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불신한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을 오래 맡기지 않을 것으로 나는 굳게 믿는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나 3.1 만세운동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두 가지 정책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탄압하는 거예요. 만세운동을 불렀던 교회 전부 폐쇄시켜버리고 목사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1938년 이후 주일 예배가 드려진 이 땅의 모든 교회 목회자들은 강단에 올라올 때 일본 순사의 옷을 입고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 설교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 설교할 수 없어요. 예언서 설교할 수 없어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거 안 돼. 저리로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일제시대에 한국 교회가 꺾어지는 거예요. 오직 교회 안에서는 신약 성경만 선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회유책을 쓰는 거예요. 일제에 협력하는 목회자들을 어디로?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는 거예요. 돈을 다 일본 정부가 대서. 그래서 그들이 갔다 오면 전부 친일파로 변절하는 거예요. 신석구 목사님의 친구로서 함께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올렸던 정춘수 목사님, 감리교회 4대 감독을 지냈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1938년에 꺾어집니다. 친일로 변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해방 후에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가톨릭으로, 천주교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네로 황제는 공권력, 군대를 가지고 교회를 탄압합니다. 탄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포도 열매를 이렇게 큰 통에다가 담아놓고, 그리고 발로 들어가서 막 집 밟는 거예요. 포도 축제 가면 이 포도를 큰 통에 담고 사람들이 수십 명 들어가서 발로 막 짚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포도 송이가 알알이 다 터지고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 고통을 탄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제우스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신을 믿지 않는 무신자라고 성도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에이,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왜? 소나기는 지나가면 끝나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해요. 에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뭐 이 정도 버틸 만큼 버텼으면 됐지.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 목사님, 나 교회 안 나가요. 나 다시 유대교로, 회당으로 나가요.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우리를 탄압하는 황제와 싸우되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몇 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니까 그냥 얼른 겁먹고서 사인하고서 유대교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교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함께 가봤지? 야, 성전이 얼마나 크냐? 왜? 로마의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너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대제사장 봤지? 화려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 너 찬양대 봤지? 100여 명의 레위인들로 구성되어진 찬양대. 교회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뭐하러 그런 교회 다녀? 그러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와. 다시 회당으로 와. 우리가 너 안전하게 보호해 줄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런데 저자는 예수님은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서로 비교를 할까요? 저자는 기독교는 몸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중요합니까?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하죠.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훨씬 더 우월한 종교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종교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지 말라,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할 목적으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합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들었고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 광야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언약이 맺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 우레, 천둥소리,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소리, 막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모습을 목격한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사흘 전부터 했어요. 모두 다 목욕을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나님 만날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첫째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셨는데 출애굽 1세대 전체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막 달려가서 모세,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해. 당신이 대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다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서 소를 잡아서 소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리고 맺은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도 두려웠고 언약을 맺을 때도 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 저 소처럼 죽는다면서 두려움 속에 옛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모세는 어땠을까요? 21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백성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온유한 성품을 소유했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늘 두렵고 떨렸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죽었나 봐. 이제 우리 어떡하지? 아론에게 달려가서 아론, 아무래도 모세는 잘못된 것 같아.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줘. 아이, 안 된다고. 빨리 만들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놓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고 들고 뛰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킨다고 선언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인정들은 하시지요. 하나님이 조금은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 무섭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피터 스카지로 목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래요. CCTV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도둑질 못해요. 못된 짓 못해요. 왜? 다 찍히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산 위에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예루살렘은 원래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시온산,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선포한 말씀을 새 언약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은 소를 잡아 소피로 맺었는데 새 언약은 어떻게 맺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소피로 맺어진 옛 언약보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백성들입니다. 원래는 사단과 죄의 지배를 받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콕 찍어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교회로 옮겨주셨어요. 이 교회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고난당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장자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지요.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아니 에서가 태중에서 동생 야곱하고 막 치고받고 싸워서 동생을 딱 KO시키고 그리고 쑥 나와서 장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장자의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장자권을 팔아넘겼고 그리고 동생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권마저 빼앗겼어요.
지킬 걸 지키지 못한 거죠.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장자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데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7장 34절,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 아버지, 저 에서예요. 장자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해줘 버렸어요. 오늘 저자는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비교합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살해당한 첫 번째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살인이 벌어졌어요. 같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곡식을 제물로 드렸고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는지 모르지만 가인도 보았고 아벨도 봤어요. 가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제물과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분노했고 그 분노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쏟아붓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동생을 돌로 쳐 때려 죽이는 살인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의인 아벨의 피가 떨어졌어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내가 왜 형에게 맞아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했을 뿐인데 하나님, 나 억울해요.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형 가인을 저주하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인의 죄를 덮고 용서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단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을, 그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 예수의 피로 덮으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의로운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저주와 심판의 피였다면 예수님의 피는 용서와 축복과 사랑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핏값으로, 그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큰 교회, 큰 목사. 우리 목사가 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룩한 교회가 맞아요. 1000명, 3000명, 4000명이 모여도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요. 20, 30대 젊은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다가 왜 20대, 30대가 돼서 왜 교회를 떠나느냐고 물었어요. 첫째, 교회 갔는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왜 교회에 말씀이 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말씀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온갖 예화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의식을 자꾸 강조하고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를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오늘도 임내송을 부르며 성도들 사이를 걸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강단에 섰을 때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늘 이 강단에 서셨다면 오늘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을지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도들에게 들려져서 성도들의 생각과 삶이 바뀌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임내송을 부르며 들어옵니다. 왜 교회를 떠나냐고 물었더니 목회자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세상은 교회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날마다 텔레비와 인터넷 뉴스는 목회자의 돈과 관련된 불의함, 여자와 관련된 불의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어요. 대형 교회의 세습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작은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시켜 주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 주님의 몸인 주님의 교회인데 내 아들에게서 손주에게로 세습을 시켜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몇몇 목회자들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정치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성도들이 힘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헌금이 투명하지 않게 지출되는 것,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교회 와봤지만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사람의 목소리는 왜 그렇게 큰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박수치고 쫓아가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서로 욕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속에 있다가 이 교회 다니다 나도 천국 못 가겠다, 얼른 도망가자.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예수의 제자입니다. 뭘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춘천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으로 쓰러진 형제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지도
박해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이단들이에요. 거짓 교사, 사이비, 신천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막아내야 해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떠나 만몬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게으름이, 내 안에 탐욕이 있는데 무엇으로?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물리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눈앞에 있는 고난과 씨름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고난 너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대 4대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절에 다녔고 무당을 불러 굿하며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사단과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박해와 탄압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주님 늘 힘이 됨되다. 아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치료자요 회복자가 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감사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후계자,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싸우니 하나님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이 땅에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미와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과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과 헌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코로나19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잘 회복하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도와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 군대 가 있는 자녀손들, 집을 떠나 생활하는 모든 자녀손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동부연회 교역자 성회가 화, 수, 목 3일 동안 있어서 잠시 출타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동지방 평신도 단체들, 사회평신도부,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량연선교회, 교회학교, 연합회, 장로회 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을 다녀오시는데 혹시 참가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30일까지 받고요. 그리고 1인당 그 참가비는 70만 원인데 교회에서 어느 정도 후원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필리핀 선교사들이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좀 다녀오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춘천 동지방 감리사배 성경 골든벨 대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5명의 어린이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1등, 2등, 3등 우리 교회가 다 1, 2, 3등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5명 전원이 연회, 동부연회 안에 23개 지방이 있는데 동부연회에서 개최되는 성경 골든벨 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 수고한 목사님 또 선생님들 또 출전했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연회대회 끝나면 연회대회에서 상 받으면 본부대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이번 주간 공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1층 사무실 벽을 털어냅니다. 그래서 벽을 털어서 넓은 공간을 휴게실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지난 주간에 성면 철거를 했는데 이제 수요일부터 이 천정을 다시 이렇게 붙이는 작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혹은 수요일날 오셨다가 갑자기 로비가 이상해졌다고 놀라지 마시고 조금 더 좋아지도록 교회에 오셔서 차도 마시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10여 명 가까이 확진자들이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4차 백신 지난 주간에 맞았습니다. 맞을 건 맞고 또 뭐 코로나도 경험을 했고, 그런데 백신 맞고도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코로나 걸리고 나서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셔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바이러스와 싸우느라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도 조금 좀 안전장치를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좌석 배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0% 정도 좌석 배치를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내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황영국 집사의 휴가 기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허락한 춘천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까지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